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비천함에서 형통함으로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비천함에서 형통함으로 사신 대표적인 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 사실을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현실이 비천함입니다. 정말 비천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런 비천함에서 어떻게 영광스러움으로 형통함으로 바뀌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그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비천함에서 영광스러움으로 형통함으로 바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비천한 그런 삶에서 형통한 삶으로 바뀐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17살 때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한 번 노예되면 영원한 노예예요. 죽을 때까지 노예입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팔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억울하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순이라면 이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모순은 없었을 것이고요, 악이라고 하면은 정말 최악의 악입니다. 차라리 죽여버릴 것이지. 일생 동안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 생활하다가 죽어가는 노예의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생태 같은 한 사람의 귀한 생애를 17살밖에 이제 막 꽃 피어나려고 하는 그 나이에 일순간 노예로 만들어 버리다니,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 노예로 그렇게 팔려갔는데 그는 자신의 그 현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서 그리고 그가 30세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는 13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누명을 쓰고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30살 됐었을 때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제2인자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비천함에서 형통함으로 바뀐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purpos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공이라는 말로 의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도 지식도 지위도 명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또 내가 어떤 지위에 올랐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be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being. being에서 becoming으로 되어지는 과정, 이걸 가지고 우리는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되어야 할 존재로 되어지는 과정,
그래서 되어져 가는 것, 이걸 가지고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자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서의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being이라는 거예요. being.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인 13절 전에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게 빙이에요, 빙.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궁핍에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요, 이것이 바로 형통함으로 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삶이 비천할 줄 아는 그런 삶도 되어졌고, 총리 대신이 되는 풍부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도 했어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함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비천하면서 형통함으로 되어져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요셉처럼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전체를 보면 거기서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 주제를 계속해서 창세기 3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려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3절에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죄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또 5절에 넘어가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 이후에 어떤 한 사건이 딱 등장을 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나와 함께 도망가자. 너 평생토록 종으로 노예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너 죽을 수 있느냐? 나와 함께 가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으니까 나와 함께 도망가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이 거짓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최악의 억울한 사건 속에서도 성경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23절에는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그의 손에 요셉에게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면서 이 창세기 39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9장의 내용이 뭐냐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노예로 팔려간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단어를 얘기한다면 동행,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한다는 건 동행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동행이라는 이 말은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엣지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엣지라는 그런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성경에 보면은 몇 군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동행하며라고 할 때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엣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또 6장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또 동행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엣라는 그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과연 그러면 노아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그렇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천만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인생길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인간적인 일들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때로는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사람들이 에녹이었고 그리고 노아였단 말입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그들에게 엣라고 하는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그 단어를 썼을까요? 요셉은 하나도 거짓도 없고 죄 지은 것도 없이 항상 깨끗하게 살았을까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요셉에게도 엣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동행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개념을 항상 인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걸음에 발걸음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분과 보조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동행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행이라는 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도적인 것을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인간 쪽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얼마나 연약하냐면 상한 거미줄처럼, 힘이 없는 거미줄처럼 언제 무너질지 넘어질지 몰라요. 상한 갈대 같은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여러 번 넘어지다가 오신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악한 생각을 수없이 많이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이 깨닫는 게 바로 뭐냐면 나는 연약하다, 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초를 우리 인간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진정한 이 동행이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 이것이 동행 엣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주관적으로 둬야 되냐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 내가 가는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동행할 수가 있었고 노아가 동행할 수가 있었고 요셉 역시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동행은 고난과 환난과 우고 눈물, 죽음의 골짜기가 싹 치워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모든 어려움, 실패들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잘 버티고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동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그의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고난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도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배우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고통스러운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실패한 것도 저주가 아닙니다. 진짜 저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거야말로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바로 노예잖아요. 노예로 들려갔다고요. 그때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보디발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에요. 지휘관, 높은 지휘관입니다.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알까요? 여호와를 알까요? 요셉이 섬기는 여호와를 알까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디발이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그가 보았느냐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 요셉이 늘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는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서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얘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이 보디발이 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보디발이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말씀이 뭐냐면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구절 중에서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러니까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건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 때문에, 그런 말 아니겠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까지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집, 이방인의 그 집이,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요셉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애굽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여겨진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르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한 성경 구절을 지목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라반이에요.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죠. 그 라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서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 그는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외삼촌이 뭐냐면 야곱아,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 라반이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신 것은요. 그러니 야곱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나 사랑하니 야곱아? 그러면 그대로 그냥 여기 있어. 떠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대로 여기 있어. 왜? 야곱이 그냥 있어야 내가 복을 받거든. 너가 여기 있어야 내가 복을 받잖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그의 삶이 이방 나라의 관리로부터, 중요한 그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음을 내가 보았고 너로 말미암아 우리 집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신앙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효과를 내고 이런 찬양과 이런 고백을 가져올 수 있는 삶을 살고 이러냐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잘 지키셔야 됩니다. 찰스 도람의 유혹, 분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도움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수백 년 전 노스캐롤라이나 주 해안에서 떨어진 케이프 해터로스라는 그런 섬에서 조금 떨어진 얕은 곳에서 배를 자초시키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좌초된 그 배들의 선체를 막 이렇게 이제 해체를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다 뜯어가는 겁니다. 뭐 화물도 뜯어가고 뭐 여러 가지 막 가져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꾸리는 일명 난파선 약탈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늙은 말 머리에다가 이마에다 등불을 메어 달아요. 그리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넥스 헤드라는 그런 마을인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준비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막 분주하게 삽니다. 이제 깜깜한 밤중에, 한밤중에 대서양 연안에 먼 바다에서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면서 이제 육지로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육지로 다가와서 항해하는 그 배들이 가만히 멀리서 보면은요, 상하 좌우로 까불까불하면서 그 불빛이 이렇게 막 비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머리에다가 등을 달아놓은 건데, 멀리서 보니까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니까 불빛만 보이는데 그 불빛이 막 이렇게 비치는 게 꼭 배의 선미에 있는 불빛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야. 아, 저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배들이 그쪽으로 이제 항해를 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오게 되면은 다이아몬드 그 열목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이 다이아몬드 열목은 굉장히 위험한 거지. 막 이게 물이 막 돌고 막 그래서요. 그래서 배들이 거기 오면은 다 자초를 하는 겁니다. 그 못 모르고 그냥 그 말의 머리에다가 다루는 등불을 보고 그게 배의 선민 줄 알고 그쪽으로 왔다가 배들이 막 다 전부 다 난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이 이 마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난파선들에 있는 것들을 다 해체하는 거, 막 거기에 이제 자체됐으니까 막 사람도 죽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새 집을 지을 그런 제목들도 막 가지고 가고, 또 부엌에 채울 세간도 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양식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자기네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도 가져가고, 또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도 다 약태려 가고 막 그래요. 아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업이 호황 사업이에요. 이들은 난파선 약탈자예요. 실제로 지금도 넥스 헤드라는 그 곳에 가면 그 방문객들이 거기 있는데요, 거기에 우연한 사고든지 아니면 어떤 반역적인 사고 그렇게 만들어서 일부러 난파가 되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배머리 그 말머리에다가 이렇게 헤터를 이렇게 넣고서 그렇게 거기 파괴된 배들이 2,300척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거두어들인 재료를 가지고 이 바로 마을을 옛날 집들 이렇게 짓고 그들이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그러한 여행의 그 가이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난파선 약탈자들의 그 말을 듣고, 그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그 마을을 보면서 감격하는 게 아니라 충격을 받고 분개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놈들이 있을까? 저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이익을 취하다니.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항로에서 영적 난파선 약탈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신앙으로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난파된 그런 배들처럼 믿음의 자초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약탈해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탈해가는 것이 있어요. 믿음을 약탈해가고, 기쁨을 약탈해가고, 기도도 약탈해가고, 예배도 약탈해가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할까요? 첫째가요, 세상입니다. 이것은 지구나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가치를 포함한 세상의 운영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가득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 체계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사상도 있고 이념도 있고 문화도 있고 많잖아요. 세상이 주관하고 있는 모든 이 체계, 세상 체계, 여기에 우리가 물들어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난파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애굽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애굽 사람처럼 그가 살아갔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경건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육욕이에요. 이것은 올바르고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정하게 유혹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욕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난파선을 만드는 거예요. 약탈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마귀입니다. 성경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영적 난파선자들에 의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빼앗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지금 이렇게 난파선이 되어가지고, 영적 난파선이 되어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충성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이런 약탈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성공하고 형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고 경건하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열심 있고 충성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 주는 것을 알아채고서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우리 집안을 복을 주셨다면은, 그러면 내가 요셉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해줘야 될까? 그래야 더 우리 집안에 복이 임하지 않을까? 아까 우리가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은, 야곱의 외삼촌은 여기 있으라, 떠나지 마라, 야곱 보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보디발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가정총무로 삼는 거예요. 그를 모든 걸 다 관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더 복이, 요셉 때문에 우리 집이 더 복을 받을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셉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형통한 복을 받으면서
무려 이제 13년이라는 세월을 흐르게 되지요. 그리고 요셉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거대한 국가, 애굽 그 큰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겠습니까? 왕은 명령하고 허락만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권력은 다 요셉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요셉이 30세에 드디어 왕의 앞에 가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냥 됐을까요?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전혀 가보지도 못한 애굽이라는 나라에 갔는데, 그런데 거기 애굽에 있는 보디발은 애굽 언어를 쓰는데 요셉은 애굽 언어를 몰라요. 그리고 벙어리죠. 그냥 그냥 표정을 보고 손짓발짓하면서 그냥 그렇게 했겠죠. 요셉이 그렇게 하면서 그 집에 살면서 나는 노예니까, 어차피 노예니까,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사람이니까 대충 이 집에서 먹고 살고만 있으면, 죽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이러고 만약에 요셉이 거기서 살았더라면은 요셉이 그러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는 분명히 애굽의 언어를 유통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왕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고, 왕이 얘기해주는 꿈을 해몽해 줄 수가 있었고, 그가 하는 말로, 애굽의 말로 나라를 통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13년 동안에 보디발의 집에 있는 동안에 그는 그냥 다른 노예들처럼 편안히 쉬자,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모른다고 하고 모른 척하고 그리고 그냥 먹고 살고 지나자, 이것이 아니라 그는 거기에서 애굽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그는 애굽의 문화를 익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을까? 상업과 예술, 산업, 의술 이런 낯설은 것들을 그는 거기에서 터득해 갔을 것입니다. 다른 노예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고, 요셉에게 뭘 그렇게 사느냐고 말할 줄 몰라도 요셉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라도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날을 기억하며 그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고 상거래를 숙지하고 그리고 관리 기술을 습득하려고 앞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이 요셉은 노예로 있는 동안에 포기하거나 게으르지 않았어요.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연장 근무하고 야간 근무까지 했을 겁니다. 다른 노예들은 나 쉬는 시간에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요즘은요 칼퇴근이에요. 다 그냥 칼퇴근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의 세대하고 오늘의 세대하고 너무 달라요. 오늘의 교육자들은, 무교육자들은요 칼퇴근이야. 시간 딱 되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유초등부 교육자가 없어서 광고를 내고 지금 5월 달이잖아요.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부교육자로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일을 하느니 차라리 직장 다니면서 돈 버는 게 편한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더라도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됩니다. 노력 위에 노력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이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요셉에게 그것이 몸에 붙은 거예요. 몸에 붙으니까 결국 그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 습관이 요셉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고 되어도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가서 배워가지고 뭘 해요? 될 수가 없죠. 마르틴 루터는요 요셉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에 나올 거예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자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아침에 침상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을 것이 틀림없고
하루의 첫 시간을 그날 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 이 일들을 누가 담당해서 완성해야 할지 구체화해서 할당하는 일을 썼을 것이 확실하다. 요셉은 종들이 그들의 임무를 자발적으로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특히 그들이 임무를 마치고 나면 요셉은 그 일이 적절하게 수행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했을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요셉은 선하고 순결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주인과 왕과 애굽 온 땅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했으며 집안일에 대해서 늘 깨어있는 감독자와 관리자였다. 대수만 있으면 나태하고 놀고 먹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사느냐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조건을 찾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환경이, 더 좋은 조건이 꼭 나를 성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요, 좋은 환경에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년씩이나 쫓아다녔고요,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늘 들었고요, 주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체험했고요, 그는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요 제정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면 그가 훌륭한 제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주님을 배반했고요, 은 30냥에 팔아버린 배신자였습니다. 좋은 환경이 성공의 절대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삶의 터전을 옮겼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조금 안 좋은 환경에 처했다고 해서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요셉의 형통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란 말입니다. 가나안의 족장의 아들로 풍요롭게 살던 요셉이 어느 날 애굽의 노예로 환경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나 요셉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디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환경, 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은 큰 것을 맡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을 때,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보시고 애굽이라는 나라,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요셉의 이 믿음을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서 이 시대에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아니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땅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